자,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분량을 말하겠죠. 예레미야는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던 시대에 활동하였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표제인 1장 1절로 3절에서는 예레미야서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유다 왕국 마지막 40년과 관계되는 것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은 일단 39장으로 끝나고 특히 40장에서 44장은 그 이후의 일에 관한 본문이다. 그러나 45장과 46장 첫머리에서 다시 여호야김 시대를 49장 뒷부분과 51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드기야 시대를 언급하고 마지막 52장에서는 예루살렘 역사, 멸망의 역사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죠. 표시된 연대 가운데 여호야김 4년이 25장 3절에 36장 2절에 45장 1절에 그리고 46장 2절에 나오면서 이 해가 예레미야 예언의 중간 결산 시점인 것을 암시해 준다. 이 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려주는 25장, 36장, 45장, 46장을 중심해서 그 사이사이에는 시드기야 때나 그 이후에 관한 본문이 배열되어 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여호야김 왕과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과 그 왕,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은 20장에서 52장에 무려 20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선택과 배열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이 예레미야서에 적용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신탁의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셔서 예레미야가 전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사건들 내러티브가 또 같이 덧붙여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와 어떤 신탁을 여기에다가 선택했는가 하는 거죠.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했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배열했는가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기도 금방 개요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게 크로놀로지컬 연대기 순으로 한 게 반드시 연대기 순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럼 먼저 뭔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시간 순으로 얘기하기 마련인데 그게 통상적인 관습이죠.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또 역사 기록의 방식인데 거기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뭔가 시간과 상관없이 뭔가 뒤에 나온 사건을 앞에 얘기하기도 하고 앞에 일어난 일을 나중에 또 기록하기도 하는 것은 그 배열의 어떤 그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건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전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언급이 여기 또 있었는데 우리 차차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와 연대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서의 그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죠. 선지서들은 우리 전통적으로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책의 저자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보고 또 그 전반부에 책의 그 가장 맨 앞부분에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라고 불리는 책의 저자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 저자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계열이었고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내용도 담고 있고 바벨론 왕
에빌리 무로덕 시대에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끝부분은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내용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과도 겹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각주에도 있지만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의 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각주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36장 32절에 의하면 바룩이 현재의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약성경의 경우를 보면 바울 서신들이 바울이 친필로 쓴 것보다 대필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대필자들은 받아쓰기를 기본적으로 했지만 끝있는 산마의 부분에서 자신의 안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불러주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대필자가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는 저자 바울의 용인하에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편지 쓰는 관습, 대필자가 인사말을 덧붙이는 정도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당시 편지 쓰는 관습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포함해서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감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울 서신의 저자,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더디오의 말이 비록 한 줄에 불과하지만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가 감히 여기 한 줄을 써넣어? 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물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로마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라고 생각했겠고 그래서 대필자를 이제 불러서 대필케 했는데 그 대필자가 당시 관습에 따라서 인사말을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영감 얘기할 때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 바울의 그 경험, 지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대필자의 한마디 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감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예레미야서로 와가지고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와 그 대필자인 바룩의 관계로 한번 적용해보자 이 말이죠. 따라서 바룩의 개입은 서기관의 관습에 따라 그 범위가 예레미야의 입의 말을 크게 변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룩도 뭔가 한두 마디 편집하는 말이나 뭐 덧붙이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뭐 왜곡한다든지 내용을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범위를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의 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뜻이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당시 또 관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선지서의 기록과 묶음에 대해서는 고대 근동의 관습적 차원에서 설명한 그 고대 근동학자죠. K.A. 키친의 설명을 참조해 볼 만한데요.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다 끝난 뒤나 또는 그 선지자의 사후에 선지자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게 묶여졌을 것이다. 우리 엮는다고 하죠. 엮여졌을 것이죠. 키친이 그 책에서 이런 그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그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와 그 바룩의 관계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의 생전에 예언사를 다 했을 때 그 자신이 묶었다든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예언은 다 했는데 이렇게 묶는 역할은 안 했는데 바룩이나 뭐 그 제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선지자의 말들을 이렇게 엮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현재의 예레미야서 했을 거라고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의 관습을 참조해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추론입니다. 당신이 봤습니까? 목사님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뭐 저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욥에게 너 보았느냐 그랬을 때 욥이 뭐 벌써
없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받아갈 수 없는데, 그 창조, 태초 천지의 그 태초에 청지 창조하던 그때의 역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천년 전만 해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록이나 유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론하는데 그 추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이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하여 약간 그 저작권 더불어서 그 예레미야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항상 저작권뿐만 아니라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저작권과도 관련도 있지만 좀 저 책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이 책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건 성경 영감론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저자를 우리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죠. 저자를 그 사용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책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과정도 저자의 부분뿐만 아니라 책이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영감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현재의 본문이 탄생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 한 책이 엮어지는 탄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들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본문 형성에 관한 문제고, 그게 본문 연구에도 어느 정도 좀 요긴한 지식이 됩니다. 어쨌든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사로 그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각주에 좀 언급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예레미야 36장 26절을 참조해 보시고요. 소수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 또 여러 음모와 계략의 표적이 되었고, 매맞고 감금당하며 또 대중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 당시 그 여야 그 김시대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포로기를 오롯이 경험했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사를 사용한 걸 봐서는 여호야긴 왕이 열왕기하 끝에 보면은 그 엘무르닥 시대에 27년인가요? 그때 풀려나죠. 그러니까 포로가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포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전에 1차 포로 때부터 생각하면 벌써 그 포로 생활 70년 중에서 1차 포로 때부터 70년을 계산한다면 한 2, 30년 이상, 한 절반 조금 못 되는 정도인가요? 그 정도 기간이 흐른 시기인데요. 이때까지도 예레미야는 현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고, 뭐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포로기 멸망 전부터 해가지고 포로기가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진행되는 그때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마지막 때, 유다의 마지막 때를 지켜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의 시대는 아시리아를 대신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였죠. 예레미야가 사역한 시기는 요시야 왕 640년부터 609년까지 재임했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등 5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5명이지만 중간에 굉장히 짧게 그 왕위에 있었던 왕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600한 요 어간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586년에서 아까 그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던 시기까지니까 뭐 한 40년, 50년 좀 되겠네요. 사역 기간은.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보면 요시아의 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여호시아는 요절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스마야와 같은 예루살렘의 희망을 강조하는 선지자들의 영향을 쉽게 받았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도 그렇고 시대 당시 그 정치적인 어떤 정황도 사실은 좀 잘못 헛다리를 짚은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시대적인 어떤 영향이었죠. 자신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올바른 판단도 못했겠지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사실 없었죠. 하나냐는 포로들과 성전 보물들의 신속한 귀환을 예언했죠.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에 굴복할 것을 충고하였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냐가 애국자고 참선지자 같고 예레미야가 뭔가 좀 바벨론의 우리가 보면 친일파 같은 친 바벨론파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조국을 팔아먹고 또 민족도 팔아먹고 자기는 거기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이 있죠. 그런데 그 욕망이죠. 욕망인데 그걸 예레미야가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채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나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꺾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의 위기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대언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 그 설교자들에게 갈급하고 그 말씀을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타락한 본성일 수도 있는데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면 신앙의 위기죠. 개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가 이제 사실은 겉으로는 뭐 성장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은 위기죠. 사실 이런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들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그 느낌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사람의 자신의 욕망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충족해주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거죠. 반대로 또 우리는 또 설교자 사역자니까 설교자 사역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선지자고 그게 잘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해야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 뒷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교인들도 참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설교자들도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